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회복의 동산교인들이죠. 중간에는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누가 이제 이 교인인가 했는데 이제 다 여러분들이군요. 예, 반갑습니다. 부족한데도 또 이번 주말 다 오셔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와 오늘 아침에 달라스에 이제 저희 교인들하고도 또 저희 남편하고 통화했는데 여러분들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칼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든가 물었을 때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같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달라스에 있는 원유맨 교회도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중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2월 22일 날 달라스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 시간이 오늘 저의 마지막 이번 집회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많이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힘을 다 낼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로 예배를 시작드릴까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며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풀어주심에 저희들이 이 땅에서도 하늘과 하나가 될 때에 그 왕국을 통치하는 왕국의 통치를 받는 그런 왕국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교회가 바로 그 왕국의 충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예배가 예배답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이곳에 채워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정과 건강과 그 각 사람의 신앙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모두가 한 마음이 되도록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본문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5절에서 21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번 주말 3일간 우리가 많은 말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하자면 왜 우리가 정말 이 신약 시대에 왜 이런 그 절기를 지켜야 되고 또 왜 이 샤밧을 지켜야 되는가, 오늘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죠? 우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한 가지 계명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 계명을 지킬 수 없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또 다른 언약을 주시는데 그 뒤에 이제 10가지 계명을 또 주셨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 10가지 계명도 너무나 우리가 지키기에 힘들다 보니까 이제 단 한 사람, 우리에게 그 독생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람으로. 그 모든 말씀의
생명이신 그 생명이신 분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는 또 우리에게 또 계명을 또 주셨어요. 하나님이 첫 번에 한 가지 주신 그 계명을 우리가 이루지 못해서 결론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주신 계명은 두 가지, 세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그 사랑이라는 한 계명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사랑을 먼저 이웃 사랑을 두 번째,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라 해서 첫 번 것과 두 번 것을 구별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는 너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 너 모든 것을 다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주신 계명이었어요. 계명.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너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만약에 여기에 신학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동안 다른 교회에서 여러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분이 계실 텐데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이런 그 샤밧이라든가 이런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그 나팔절 이런 것을 왜 유독 이 교회에서는 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시면 그 절기를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누려야 할 어떤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복의 개념이라든가 거룩의 개념을 우리는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되 하나님이 저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제가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는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시면서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 한국에 그거 한류라 그래가지고 한국 그 젊은 기성 가수들이 아주 그냥 발랄하고 아주 노래를 잘 하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번 미국에서도 이 한국 그 가수들에 대한 그 인지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면 그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고 그 가수가 입었던 옷을 입고 싶고 또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유명한 배우가 들고 있는 핸드백을 보면 그 핸드백을 자기도 들고 싶어서 그러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능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해 주시고 사람들을 만나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만나면 축사를 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갈릴리 동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샤밧을 지키시고 또 절기들을 지키시고 주님이 지키신 그 모든 절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켜라는 것은 주님이 지켰었던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주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쉽게 하냐면 우리는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이웃 사랑이 더 먼저 앞서 있는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좀 나눴지만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먼저 앞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행적을 쫓아가 보면 주님께서 안식 후 안식 예배를 드리시고 안식 후 첫날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시고
또 대속죄를 지키시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사도 바울도 모든 이 절기들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뭐 우리가 샤밧이라든가 어떤 절기를 말을 하면 옛날 것이다, 구약 것이다, 끝났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리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뭐 그것은 율법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한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혼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샤밧을 지킴으로써 오직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이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에 구원의 가치관을 그 절기에 둔다라면 이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가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세 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의 모든 것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너의 목숨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은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계명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commandment, 그거는 명령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명령은 우리가 꼭 따라 해야만 되는, 꼭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교회석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하나님이 내가 이걸 통해서 너를 만나기를 원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너를 구속해 주기를 원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심판을 준비하기를 원하고, 심판 준비 전에 너가 이거 깨어나서 이 나팔 소리 들을 때 너는 일어나서 깨어나서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또 너희는 심판받을 준비를 하라, 이런 그 나팔을 통해서 많은 이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절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런 안식과 또는 이런 절기 시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도 말한 대로 성경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가감히 버려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성경에는 없는 것을 지키는 것이 그냥 버려야 될 일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아주 불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나요? 크리스마스 추리에 대한 배경도 알고 보면 우리가 참으로 그것이 추리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 크리스마스 추리에 대한 기원을 많은 분들하고 나눠보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추리를 달아서는 안 되겠다. 그 추리의 기원은 그 바알 신을 섬기던 자들이, 그때는 이제 농경 시대였죠. 농경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노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면 무엇을 해야 돼요? 사람을 많이 출산을 해야 되죠. 사람이 많아야 노동력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중에 생긴 우상이 뭐냐면 이 그 푸른 나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푸른 나무에 여러 가지 형형색색을 달아놓고서 빌고 있는 기원이 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 나무에다가 어떤 남성상의 표징을 거기다 달아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빌던 것이 그 추리의 기원이에요. 그 농경 시대에.
그래서 통계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신학자가 낸 통계 가운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음란의 그 퍼센테이지가 제일 많다라는 것을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도 그것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이 그 추리가 특히나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와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 안에서 그런 음란이 많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일도 생기는 것이 우리가 그런 것에 문을 열어두다 보니까 그런 음란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생긴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가 어제 말한 대로 그 부활절에 대한 것도 풍요의 여신에게 빌던 것의 기원이고 크리스마스도 배경에 보면 정말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런 것들이 그동안 성경에 근거 없는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버릴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우리는 원유맨을 이뤄야 하니까. 원유맨,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을 이뤄야 할 때가 됐는데 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제 연합의 예배입니다. 유대인들과 열방이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절기가 풀어지면서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사장 기도도 하면서 저도 지금 미국에 우리 교인들에게 저희 교인들은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물론 유대인들도 있고 다 있어서 이 제사장 기도책을 제가 목사님께 부탁해서 좀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마음이 호하시니까 제가 부탁한 대로 다 드리겠다고 주시겠다고 그래서 감사한데 이 제사장 기도 딴 거 없잖아요. 이 말씀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 기도거든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제사장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제사장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선포하라고 함으로써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하고 계속 만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읽지 않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말씀은 읽지 않고 자꾸 그 귀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두 종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소리인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말씀으로 서서 말씀 선포가 나갈 때는 온전히 말씀은 바로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축복인지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영광이고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제가 그냥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요즘은 그렇게 흔치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은 너무나 큰데 본래 주님은 건물의 예배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동네 마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예배 가운데 그 가정 예배 안에서는 그러니까 가정이래야 옆집의 가족들,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부모, 친척, 누나 집, 언니 집, 형 집, 동생 집 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둥글게 모여서서 춤도 추고요. 둥글게 모여서서 찬양을 하면서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엄청난 그 친밀함, 성령의 친밀함이 엄청나게 그 모임 가운데 강했을 때 자연히 축사가 일어나고 자연히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이 어떤 다른 권력자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른 권력자에서 통치를 받게 된 것이 그 헬라를 배경으로 한 로만 캐톨릭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통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결속력이 강하고 나중에 자기 정치에 어떤 그 어려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을 가정에서 불러냅니다.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제 교회로 들어와라. 그러면서 교회를 지어준 것이 어느 날 이런 건물 예배 위주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 위주가 되다 보니까 예배를 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것에 바빠서 이런 그 제사장 기도 같은 이 말씀 선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이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큰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실제로 절기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과 그 언약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과 맹세를 오늘날 우리와 함께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이제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좀 화가 나셨어요. 사람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 보고 이제 이 백성은 너의 백성이다. 이제 너가 데리고 가라.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여기서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제 너 백성이다. 이 백성들은 너 백성이니까 너가 이제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약속의 땅까지 허락해 주면서 이제 가라. 근데 모세는 지각에 뛰어났나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도 끝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세의 백성이 되어서는 우리는 큰일 나기 때문에, 모세의 백성이 되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어떤 언약이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지 않고 모세의 백성, 너의 백성이다,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안 움직이죠. 가지 않습니다. 주가 가지 않으시면 나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버팅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나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성경에서는 이 모세가 만약에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 백성이다 했을 때, 만약에 저 같으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저희 백성으로 씁니까? 할렐루야 주님 가겠습니다 하고 아마 열심히 뛰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많은 백성을 이제 네 백성이다, 네가 데리고 가라 그러는데. 그러나 모세는 지각에 뛰어나서 주님, 하나님 백성입니다. 제 백성이 아닙니다. 주님 가지 않으면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저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서 끝까지 우리를 진행하게 만듭니다. 어제는 제가 계속 애굽의 남은 백성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나눴지만, 오늘은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서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도 반역을 하니까 고집을 피우고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의 백성으로 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신앙생활에 나의 신앙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을 자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좀 점검해야 될 때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교회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다른 교회에서 많은 좋은 훈련을 받고 오셨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주인이 누구인가가 이 내 마음속에서, 왜냐하면 내 주인이 주님이면 주님은 너의 모든 걸 내놔라 그러시거든요. 우리는 오늘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에 좀 인색하지 않나요?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어쩌면 모세의 백성의 태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배가 예배답게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배마저도 내 유익으로, 사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이제 사실 어제는 제가 조금 힘들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제가 잠을 푹 자고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교회에 주인이 주님이라야 되는데 주님이 안 계신 교회가 많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꾸만 내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에서도 내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주님이 너의 생명을 내놔라, 너의 마음을 내놔라, 너의 성품을 내놔라. 너의 성품을 내놔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혈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 같은 것 같은데 내려놔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종이기 때문에 종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다는 건데, 우리는 내 권리가 너무 강한 거죠. 내 권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제가 첫날 우리가 하나님 시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서 나의 모든 내가 거룩함으로 입혀지는 것이죠. 나의 속과 겉이 모두 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너희 성품을 내놔라, 너의 마음을 다 내놔라, 너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 내놔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 좀 그렇지 않나요? 이 교회를 왔을 때 내가 좀 더 편해야 되고,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고,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이 일어나고 하면은 이 교회가 너무나 훌륭해서 드리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첫날 말했듯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그 잣대를 재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영원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을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것이 주님 하셔서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잣대를 하다 보니까 주님을 너무 우리가 절하평가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우리가 더 주님을 좀 절하시켜서 평가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얘기가 있죠.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단으로 묶는다 그랬어요. 단으로. 그죠? 단으로 묶입니다. 단으로 묶여서 알곡은 창고에 들일 것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단에 묶여서, 여러분들이 어느 단에 묶일 것인지,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라는 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 교회가 바로 왕국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풀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말씀이 살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교회면 아마 여러분은 알곡에 다돼 묶일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건강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내 중심의 신앙만 가리킨다라면, 주님이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아마도 우리가 그 잡초의 단으로, 가라지는 사실은 잡초거든요. 영어로는 그 잡초의 단으로 묶여서 불에 태워지는 일이 나중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단에 끼어 있을지, 즉 어느 교회에 있어야 될지,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야 될지, 건물이 훌륭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곳에 가면 뭔가 편리함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그런 걸 중심으로 교회를 책정할지, 그것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단으로 묶어서, 이 단이라는 거 번들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한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제 곡간에도 드리고 불 속에도 넣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릴 같이 절기는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29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12절. 신명기 29장 12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너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너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너 하나님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맞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3, 14, 15절을 여러분도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오. 시작. 13절부터. 여러분, 여기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인가요? 모세의 백성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 될 뻔했던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의 지략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라. 분명히 말씀에 그랬죠.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라. 그러고서 그 다음에 우리를 맹세를 하셨는데 누구와 맹세를 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것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이라 하기에는 좀 여러분 마음에 걸림돌이 오나요? 걸림돌이 오세요? 그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되나요? 네. 이 아브라함이 뭐냐면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 하나님 하든지 그냥 하나님 하시지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셨을까? 아브라함은 누구죠?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죠? 히브리예요. 히브리 조상. 히브리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히브리의 하나님. 그럼 이삭은 무엇을 상징하죠? 왜 이삭이 하나님을 했을까요? 이삭은 어떻게 나온 아들입니까? 언약으로 나온 아들이에요. 언약으로. 하나님 언약으로. 이삭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은 뭐죠? 야곱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15절에 그때 거기 서 있던 사람들만 뿐만이 아니라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우리는 거기에 없었지만 거기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그 말은 지금 이 시간에 회복의 동산교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라는 말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 말이 아니죠.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는 무엇이냐면 His appointed time.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그 언약에 참여해라.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언약에 참여해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은 그때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언약에 참여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샤밧을 통해서 매주 돌아오는 샤밧을 통해서 또는 1년에 한 번씩 오는 절기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전 세계의 노벨상의 25%가 유대인 것이고 전 세계의 경제를 다 잡고 있고 우리 이런 거는 수없이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두뇌가 발달이 돼서 그들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 가운데서는 그 언약의 주인공이신 언약은 지키는데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열방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만난 거예요. 우리는 절기를 만나기보다 이 언약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우리 이 열방인들, 저는 이방인이라는 말을 잘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그 라피드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이 이방인이라는 그 히브리 말이 고임이란
고임이란 뜻인데요. 이 고임이라는 뜻은 언약이 없는 자예요. 이 언약이 아주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주 중요한데 이 언약이 없는 자를 고임이라 그래, 이방인.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언약에 들어온 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이방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의 이 혈통이 아닌 자들은 전부 다 이방인으로 불러요. 젠타일이라 불러요. 고임이라 불러요. 그런데 열방인 입장에서 그 유대인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조심히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까지도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를 그냥 이방인 취급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한국 사람들이 이방인이 할 때는 그 뜻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열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유대인이 나보고 고임이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젠탈이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저는 그걸 고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약에 들어온 자라고. 나는 오히려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니네는 언약에 들어온 자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쌈닭같이 확 싸워버려요. 왜냐,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만약 김에 김씨가 있다라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고 당신은 김에 김씨가 아니고 무슨 광산 김씨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라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여러분 혈통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를 모세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라는 거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만 하는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모세의 백성, 그 사람의 백성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접붙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두가 언약에 들어오게 되는데 절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율법주의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율법주의가 그래서 나온다.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주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그냥 그 언약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면 우리도 반쪽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이 원유맨이라는 것은 한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유맨이에요. 그 모습이 결국 우리에게 실체로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교회가 이제는 이스라엘과 연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람을 말을 하냐, 이스라엘을 그 땅을 말하냐, 이스라엘 그 국가를 말을 하냐.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온 사람을 모두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듯이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 땅에는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나 마약자들이나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 거기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 나온 자들에게 언약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지금 이 샤밧을 하고 제사장 기도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야 할 사명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는 어떤 미혹된 어떤 신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미혹된 그 언약에 참여하는 길을 막는 자는 바로 나의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맹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깨어서 눈을 뜨고 길을 열어서 이제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서만 끝내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에서만 이렇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퍼져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사명이 있겠죠. 대한민국의 사명은 어느 다른 나라의 사명보다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 대한민국 사명은 마지막 때에 일어서서 끝까지 존재하여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같이 열방을 대표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은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일어서서 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나라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대한민국은 사람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사명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맹세를 지키는 자, 그런 자들이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이 안산이 작은 도시죠. 서울보다는 작은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도시에서 이제는 이 언약이, 이 부흥이, 말씀의 부흥이 이제 터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전체 어느 부흥이라도 보면은 모든 부흥이 이런 큰 도시에서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계 유명한 부흥사들을 그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이런 작은 도시에서, 시골에서 모든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절대 큰 도시에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에서, 작은 모임에서 아주 획기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미 이곳에서 제사장 기도가 일어나고 있는 이 말씀터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터져나가기를 선포합니다.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그 말씀을 받는 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그 후대에게까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냐면 하늘을, 본래 우리는 하늘을 알게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지정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정의를 지음받은 우리는 하늘을 알게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우리가 지금 도대체 하늘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것인지,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로 깊이 들어가는 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기도로 올라가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분 중에는 정말 갔다 오신 분일 거라는 확신에 가는 분도 있고 좀 의심이 가는 분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알게 지음받았는데, 정말 하늘을 모르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모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절기를 통해서 지금 장차 오실 그 주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령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누구에게 말해라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어제 말한 듯이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라고요? 누가 이스라엘이라고요? 예?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설명했잖아요. 그 확신하나요? 자기 그 정체성, 이게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맞나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하나님 믿고 따라 나온 모든 그 야곱의 후손들과 허다한 잡족, 이 잡족이라는 단어를 에렙, 그 EREB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에렙. 그래서 그 잡족들 가운데 많은 아랍 사람들이 따라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 보고 그런데 그때 이란 사람들도 많이 나왔다라는 그 랍비들의 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따라 나온 이란 사람도, 따라 나온 애굽 사람도, 그때 따라 나온 모든 아랍 그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 불렀어요? 이스라엘아, 그래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간에 히브리 뿌리에 대해서, 히브리 운동을 하면 이단이다, 히브리 뿌리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께로.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근데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죄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도무지 지킬 수가 없고 이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율법을 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나는 어디로 와야 되냐면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합쳐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를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을 칭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를 칭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 온 자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까 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 했죠? 히브리 하나님. 만약에 히브리 뿌리를 이단위로 한다라면 내 정체성은 아브라함 후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내뱉는 언어에서 나 자신을 얼마나 예수님과 갈라지게 만들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율법이 폐해졌다가 율법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쪼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우리가 또다시 못 받고 또 채찍질하는 것이 우리 입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생명이신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뭐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신학자들은 다시 말씀으로 바꿨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말을 함부로 한 것에 대한 회개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때 갈라디아서 29장에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 즉 씨에 대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유업을 이을 자, 그 유업을 이을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절기를 통해서 그 언약에 참여하는, 그 언약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둔 것입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 율법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고 했는데, 성경은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성경은 아주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내 입으로 나는 이방인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그냥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은 나를 부를 때 이스라엘은 분명히 언약이 있고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그 하나님의 맹세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우리 부모로부터도, 돈 많은 부모로부터도 그 재산 상속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를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가장 그 기초가 율법으로 시작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또는 그 다음에 또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우리를 사이클로, 이렇게 그 원의 개념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히브리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끔 우리 전통에 아주 깊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전통 때문에 정체성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 뿌리가 헬라 사상의 신학을 대적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적이 아니라 이 히브리 뿌리가 없어져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히브리 뿌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데, 헬라 사상과 철학을 우리가 지향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뿌리를 이단이라고, 또는 히브리 뿌리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에 혼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제는 정보와 또는 지식적으로 처리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 가운데는 이 성경을 어떤 정보로, 어떤 지식으로 그냥 이 성경을 외워서 이렇게 아주 그냥 우수한 언어로 그냥 그 내 머릿속에서 정보로 저장만 해버린다라면 내 머릿속은 썩어버리고 말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계속 지키고 행하라.
어저께도 목사님께서 쉐마 기도를 하셨는데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에캇. 이 말은 뭐냐면 들어라 이스라엘의 이 말은 그냥 들어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어라에는 듣고 행하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에서 그냥 듣는 것만으로 끝난다라면 여태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날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많은 것 중에. 그러나 들어라 이스라엘에는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행하라.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는 오래전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야단칠 때 이 말 좀 들어라 그러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우리를 야단칠 때 말만 들으라는 것뿐일까요? 말을 듣고 행하라는 것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쉐마라는 말은 가장 그 기초 교육이 되기도 해서 가정 교육에도 쉐마를 많이 풀어넣는데 이 쉐마는 하나님 오직 한 분이다. 모세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돈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고 행하라는 뜻이에요. 듣는 것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이 시간을 주시면서 샤밧을 통해서 여러 절기를 통해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 그 DNA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DNA가 되어서 그 세포 하나하나에 말씀이 스며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생명,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든지 주님은 우리를 아주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1000년도 기다리시고 2000년도 기다리시고 아주 오래 기다리시다가 언제 주님의 때가 되면 제가 어저께 낮에 그 리더스 미팅에서 우리가 주님의 때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그동안 나의 때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때인가 하나님의 때인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시간은 없습니다. 히브리에는 우리가 헬라어로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사람의 시간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히브리 개념에는 사람의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철학적인 사상으로 사람의 시간을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하나님과 그 시간은 대립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도 시간을 통치하게 되면 정복자가 됩니다. 그렇죠? 시간을 통치하게 되면. 그런데 헬라 사상은 우리에게 사람의 시간을 줌으로써 사람도 시간을 정복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히브리 사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통치한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자라도 시간을 통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을 정복해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맞죠? 시간을 정복해 본 사람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하나님의 시간만.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초를 켰지 않습니까? 초를 킨 순간 제가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초를 켜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던 것은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랬죠. 그것이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매주 그것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사모님께서 그것을 인도하게 되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초를 켜는 순간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초를 켜는 그 자체를 자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만. 그러니까 자만은 하나님의 시간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시간 안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을 더 이상 주 안에서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주장을 강하게 해서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는 강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내 것을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마저도 내 시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태워서 이제 세상의 빛이 되도록 나를 태워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샤밧입니다. 한 초는 하늘의 초였고 하늘의 빛을
상징했고 초 하나는 이 땅의 빛이라 그랬죠. 이 땅의 빛은 내가 태워서 드리는 빛이에요. 내가 태워서 드리는. 그래서 내가 정결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about my story, about me, 나에 대해서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주면 좋고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버린 사람같이 그렇게 실망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위치가 되든지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오는 것에 first, 첫 번째 우리는 프라이어리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모든 공급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기름 부음도 어떤 그 임재도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이.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이제 한국 교회는 성장의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성도 한 성도가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이 더 성숙해질 때 크리스찬들이 더 파워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너무나 지금 나약하고 세상에 나가면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못하겠고 제가 한국에 입국을 하면 입국서에 내 직업을 물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영어로 저는 이제 미국 패스포트니까 영어로 패스터 그렇게 당당하게 적었는데 어느 날 한국 사회에 이 목사님에 대한 이 반응이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내가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직업에 뭐라고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장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성장이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서 이 말씀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맹세를 지키는 자, 이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에 자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 가정에 부부관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숙하는 단계로 들어가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선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나눴잖아요. 이 언약 나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언약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는 전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어떤 다른 전도사님이 있다면, 어떤 목사님이 계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평신도건 사역자건 그 구분이 없어요. 말씀을 받은 자가 먼저 나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때는 내 삶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라면 모든 기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려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고도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고 있다는 것은 내가 무당 앞에 가서 내 기적을 바라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축복해 주셔서 가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끔은 하나님의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언을 하는 것을 지극히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 나오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 같은데 동일하게 무당의 영을 가지고도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어요? 근데 쪽집게예요. 너무 잘 맞춰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지 무슨 무당의 영으로 그 사람들에게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누구를 만나라 이 사람 결혼하라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한 번도 뭐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네가 이걸 해라 저걸 하지 마라 뭐 금식을 며칠 해가지고 뭐를 해라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잘못된 영성
그것은 내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면은 그런 틈새가 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필요하고 많은 분야에 우리는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데 그것은 오직 주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아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초자연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자연적인 일입니다. 나의 실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지만 내가 초자연적인 어떤 회복이다 초자연적인 돌파가 필요할 때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유업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야만 내가 초자연적으로 내 삶에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파가 필요하신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저도 하나님의 돌파가 필요하고 저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그렇다면 저는 가야 할 길이 학교가 아니라 저는 가야 할 길이 은행이 아니라 주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리하기를 너무나 깨끗하게 말씀해 주신 내 계명을 지키라. 오늘 본문에 말했던 너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 안에 있을 것이고 너가 나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돌파가 주님은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여러분 그런 초자연적인 돌파를 느껴보셨나요? 필요하시나요? 초자연적인 돌파가 필요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를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지키라고 주신 이 모든 계명, 명령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샤밧을 지켜야 되고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샤밧을 지키는 것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설득하고 설명을 해줘서 더 지키도록 해야 할 일이 성숙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풀어지고 이 제사장의 기도가 제가 또 아까 말했듯이 미국에 그 책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 이 제사장의 기도가 더 활성화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입에 권세를 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그 권세가 풀어짐으로써 이 도시를 다시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주 초자연적인 돌파가 일어나서 많은 그 부흥이 그래서 내가 성숙해지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성숙해지면 내가 그 내 속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자연히 여러분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어제 저 낮에 엄청 맛있는 걸 먹었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당장 자랑했어요. 봐라 나 오늘 이런 거 먹었다. 너무 맛있더라. 여러분 맛있는 걸 먹어도 이렇게 입 밖으로 자랑을 하는데 내 속에 지금 말씀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가 풍성해질 때 이것이 자연히 퍼져나가게 되잖아요. 그게 부흥, 마지막 때 부흥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은 분명히 다시 부흥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또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 비밀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마지막 때 부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과 같이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물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약속이 마지막 때 부흥은 이 물질과 함께 풀어주시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왕으로 오실 그 길을 그 대로를 준비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과 함께 풀어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 땅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악인에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은 그 악인에게 빼앗겼던 것을 우리에게 다시 그 상징적으로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에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 들으셨어요? 이스라엘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숨겨뒀던 엄청난 천연가스가 발견이 된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그냥 전략을 아주 철저하게 비밀로 해가지고 레바논과 싸우지 않고 그 지금 중동에 일어나는 싸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저 영역에 일어난 많은 그 물질이에요, 물질.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 봤습니다. 한국에 와서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저장이 돼 있다면서요. 세계 세 번째 많은 석유가 북한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북한은 곧 통일이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될 거예요. 그거는 시간 문제지 어떤 사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돼서 통일이 되면 우리께 북한 거고 북한께 우리 거고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풀어진 이 물질과 이 대한민국에 풀어진 이 물질이 나중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에 풀어질 것입니다. 그 물질은 결국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에게 풀어준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제가 지금 거품을 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에 참여하라.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숨겨놓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그랬죠? 누구에게 주려고? 옆집에 절에 다니는 아한테 주려고? 누구에게 주려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숨겨놨을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에게 그 유업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는 푸신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이런 부흥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물질과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끝까지 믿고 지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서 이 언약으로 들어와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실체이시거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그들도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는 자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가서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원유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의 성숙함을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더 기도하면서 이제 이번 저희 집회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셔서 반주 좀 해주시고요. 저는 축도를 아론의 축복으로 합니다. 그래서 언제 때가 되면 히브리어의 오리지널 발음으로 와서 아론의 축복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양각나팔을 불면서 이 교회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아론의 축복의 3가지 언어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예베레카 아도나이 베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셴 레카 샬롬. 여호와는 너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and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nfide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And peace, shalom, besem Yeshua HaMashiach.